할렐루야. 여러분, 예전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을 다들 기억하시죠? 이 프로그램에는 일반 가정에서 도저히 양육하기 힘들 정도의 문제적 행동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때를 부리거나 폭력적인 아이들을 비롯해서 습관적으로 오줌을 싸는 아이, 과일을 무서워하는 아이, 물을 싫어하는 아이, 심지어 새 옷 입기를 거부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매번 탁월한 조언과 또 완벽한 해결책을 내놓는 전문가가 있었는데 바로 육아의 신이라고 불리는 오은영 선생님이었습니다. 당시 시청자들은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많다는 것에도 놀랐지만 그런 아이들이 오은영 선생님만 만나면 180도 달라진다는 것에 더 놀랐습니다. 너무 예민해서 잠들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오은영 선생님을 만난 다음에는 마치 순한 양처럼 잠을 잘 잘 때나 또 엄마만 보면 때리고 소리 지르고 뭔가를 던지는 아이가 갑자기 엄마를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마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아이들과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이 출연자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시청자들도 동일한 행복감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도 이런 문제적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오은영 선생님과 같은 육아 전문가나 또 혹은 아동 정신의학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 받으신다면 아마 분명한 도움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몰라서 문제적인 행동을 방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 행동을 가진 아이들이라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동이 아니라 성인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단순히 성인이 아니라 그냥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백성이 된 거룩한 성도가 이토록 문제적인 행동을 고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정반대로 도망쳤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 행동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어 그를 추격하시며 그가 탄 배를 요동치게 하자 요나는 하나님의 그런 권능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보다 못한 뱃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폭풍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지만 요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다 고백하면서도 결코 회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회개하느니 바다에 빠져 죽기를 바라였습니다. 그 장면이 한 장 앞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 폭풍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나의 죄악으로 인한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제물을 바쳐야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려지겠습니까? 정답은 요나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곧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차라리 죽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마치 굶어 죽을지언정 밥을 먹지 않겠다고 때를 부리는 아이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맛있는 반찬을 해서 맛있게 밥상을 차려주어도 수저를 던지고 밥상을 엎고 생떼를 부리는 그런 아이와 같습니다.
요나의 이런 문제적 행동은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와 조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전문가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의 이 나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저는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사나운 짐승을 통해서 그를 잡아먹게 하신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요나가 한 짓을 생각하면 그런 일을 당해도 마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고 보니까 요나를 죽이려는 것은 요나 스스로였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물고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생존하여 폭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는 요나가 배를 타고 온 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요나가 원래 있었던 곳에 되돌려 놓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며 그 3일을 보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이 그것을 기록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드디어 요나의 행동을 묘사하는 표현 중에서 처음으로 정상적인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요나의 행동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3일을 꼬박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정말로 유효했을까요? 요나는 이제 앞으로 그동안의 문제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답게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을까요? 흥미로운 점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도 방송에 출연하는 동안에만 그 아이의 문제적 태도가 완전히 없어졌다가 방송이 종료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 행동이 재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오은영 선생님의 조언이 아무리 또 그 지도가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그런 유효한 지도를 이어갈 수 있는 여력이나 또 환경이 그 가정에 허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있는 아이를 양육하는 또 돌봐야 하는 부모들도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나의 경우는 다릅니다. 요나는 그를 양육하시는 이도 양육하는 부모도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또 조언하는 전문가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어디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은 요나는 무조건 달라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이후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하지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께 복종한 것은 니느웨로 가는 것까지만이었습니다. 거기에 가긴 갔으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는 아주 소홀하고 아주 소극적이었습니다. 니느웨는 3일을 둘러봐야 할 정도로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최소한 3일은 해야 될 일을 단 하루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게다가 니느웨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아들이시자 요나가 이를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그 모습이 4장 1,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요나는 이 꼴이 보기 싫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토록 염려했던 바로 그 일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으니 자기의 그 행동,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던 행동이 옳은 것이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도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는 차라리 죽겠다고 합니다.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문제적인 행동이 전부 재발했음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예수 믿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도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를 결단한 그 후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적 행동이 다시 재발하기 시작합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부패했던 나의 옛 본성이 나의 말과 행동을 다시 지배합니다. 예배는 드리고 교회 사역도 하고 있지만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달라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나의 기도 속에는 그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완전히 달라지지 못했는지 그 단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 그의 본질적인 문제가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 시간에 우리 4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의 모습도 함께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 받은 후에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문제의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해결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요나가 폭풍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바다에 빠져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의 기도 어디를 보더라도 그렇게 자기의 불순종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당했노라는 고백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고통과 위협이 3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하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앞서 2절에서는 이 주께서라는 표현을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3절에서는 갑자기 자기에게 고통을 주신 것도 역시 주께서 그러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그는 주께서라고 하지 말고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라고 했어야 옳습니다. 게다가 오늘 기도의 중심부인 5절과 6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마치 시편과 같은 요나의 기도는 동심원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의 가장 중간 부분에 핵심적인 내용을 배치하고 그 중간 위아래로 한 쌍을 이루는 내용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처음과 시작이 또 같은 쌍이 되어서 이렇게 물결치는 모양으로 내용을 배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심부인 5절, 6절에는 요나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가? 바로 자기의 고통과 그 고통에서 건지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이 중심부를 채우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채운 것이죠. 그런데 이 2가지의 비중에서 엄청난 차이점이 생깁니다. 한글로는 총 6문장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하는 것은 맨 마지막 한 문장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통을 다루는 것이 5문장이나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사용되는 단어가 아주 여러 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그리고 기품이, 바다풀이, 또 이것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에워싸고 감싸고 내려가고 막았고 이렇게 다양한 언어와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바다에 빠져
폭풍에 휩쓸린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문제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기도의 중심부에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하는 표현보다 자기의 고통을 묘사하는 표현을 이토록 더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앞서 서두에서 보았듯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자기의 고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콕 집어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관심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자기 죄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죄로 인해 발생된 현실의 고통, 당장의 문제만을 해소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내면을 들추셔서 은밀한 죄악을 다 드러내길 원하시지만 요나는 자신의 내면을 꼼꼼 감춰두고 피상적인 현실의 문제만 다루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드러난 현실의 문제보다 감춰진 죄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다루신 것은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지붕을 뜯어내면서까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기보다 먼저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마태복음에 기록하기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첫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서기관들은 경악하면서 하나님 외에 과연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화나고 황당했을 사람들은 서기관들이 아니라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그들이 바라는 소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죄의 문제가 너무 괴롭고 무거워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 병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기 소원은 무관심하시고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죄의 문제를 얘기하시니 이들이 어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내면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이 진짜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됐고 당장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당장 이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고민들이나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먼저 해결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분을 구원자로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현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추상적인 문제만 다루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중풍병자는 그날로 고침받았습니다. 자기 침상을 자기가 들고 제 발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스스로 표현하시기를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병만 고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죄도 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당장의 소원을 이루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더 중요한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실 수 있는 더 큰 선물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오늘 고친 병이 다음날 더 큰 병이 나를 괴롭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죄사함은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토록 더 좋은 선물은 내팽개치고 싸구려 기념품이나 챙겨가려고 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이처럼 죄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매번 현실의 문제만 해결하려는 성도는 결코 변화된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요나의 기도에는 회개는 없고 감사만 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많은 시편이 그렇듯이 요나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그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폭풍에 빠져서 죽고자 하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초월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죽으려는 그를 살려내셨으니 어찌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찬양은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것이 정말 감사뿐일까요? 감사로 드리는 이 서원 제물을 받고자 그를 심판하지 않고 그를 구원하셨을까요?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무슨 보상이 필요하고 무슨 칭찬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요나의 진심 어린 회개입니다. 물에 빠져 죽을지언정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는 그 강팍한 마음을 이제라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서서 빳빳이 세워둔 자기의 이 고집을 이제라도 굽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오늘 보면 어디에서도 회개의 회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진지하고 진실한 회개 대신에 거창한 감사 찬양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 완악함을, 완고함을 감추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울기를 원하셨지만 요나는 애써 박수를 치며 춤을 추고자 했습니다. 마치 한참 혼난 아이가 아빠가 화가 다 풀린 것을 알고 아빠의 사랑을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빠는 용서는 하되 다시는 위험한 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일러두기를 원하셨지만 아이는 그런 말을 더 이상 듣기 싫어합니다. 아빠의 입을 막고 자꾸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장난만 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대신한 감사는 결코 그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단지 벌받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3일 동안 해야 될 일을 단 하루 만에 끝내버린 이 완악한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회개를 피하기 위한 가벼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충성, 헌신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눈물 없이는 이전의 나쁜 습관을 이겨낼 동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진정한 삶의 변화 없이 그저 피상적인 종교 행위만 다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마치 시편의 다윗의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왕궁에서의 천일보다 더 낫다 하는,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싶다는 그런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백이 요나에게도 정말로 진정성 있는 사실이라면 지금의 고통을 만든 원인적인 행동과 그리고 지금의 결단이 너무 모순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쳤던 사람이 이제는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합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쫓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망쳤지 않습니까? 요나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왜 이토록 말도 안 되는 고백을 뻔뻔스럽게 하고 있을까요? 돌이켜보면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회를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에 안 나가던 사람이 새벽 기도회를 가야겠다 이렇게 결단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진지하게 찾고 구하고 갈망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함입니까? 40일 작정 기도를 한다면 40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나의 독선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전히 비워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40일 동안 조르고 졸라서 하나님의 뜻을 내 멋대로 조정하기 위함입니까? 요나는 앞서 확인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런 완악한 마음을 종교적인 거칠애로 위장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새벽 예배를 드리든 헌금을 하든 여러 가지 사역에 참여하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선하고 거룩한 결단이겠지만 사실은 비겁함을 감추는 위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하고 책망하였습니다. 진짜 경건의 능력은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라 일상의 영역에서 드러납니다. 일상에서는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하려고 분투하지 않는 사람이 조속으로 예배를 드리고 만 가지 사역을 한다 한들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봉사부서 하나를 더 늘리는 것보다 주일에 들은 말씀 한 가지를 다음 한 주간 어떻게든 실천하고 적용하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요나가 약속했어야 하는 일은 성전을 향한 충성이 아니라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충성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요나의 문제점은 여전히 요나에게는 이방인은 구원받아서 안 된다는 오만과 독선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의 기도는 단순한 감사와 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원으로 감사하는 자신과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방인을 비교하면서 끝납니다. 8절 서두에 있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봤자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아도 외면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제물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요나의 마지막 강조점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우월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주일날 우리 교회 한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적 없는 저 새 가족들과 다르며 주일 헌금 외에는 11조도 건축 헌금도 해본 적 없는 저 서리 집사들과 다르며 겨우 밥이나 차리고 설거지하는 것으로 주님을 섬긴다 말하는 주방 봉사팀과 다르며 주차 관리하는 차량 봉사팀과 다르며 성도를 치르하는 노량진교회 장로이자 당회원으로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 끝에 아멘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마음에 드시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면서 그것이 마치 거룩이고 경건인 양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는 이방인들의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은 보면서도 그것보다 더 교묘하고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방인이나 요나나 모두 우상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요나가 이토록 자신과 비교하면서 경멸하는 이 이방인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우리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아무래도 니느웨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요나는 자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야 합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요나의 우상도 무너지고 니느웨의 우상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 믿는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된 그 모습, 달라진 그 모습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또 오만한 이 문제 행동들이 매번 재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실의 고통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일으키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기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립서비스 같은 감사 찬양보다 진실 어린 눈물과 회개를 더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예배에 참여하거나 여러 사역에 봉사하는 것보다 다만 한 가지라도 이미 들은 말씀을 일상에서 실천하기 더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우리가 꺼리고 불편해하기보다는 그들을 가까이 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피하지 마십시오. 썩은 조직을 도려내고 상한 자리를 당신의 눈물로 닦아주실 때에 우리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처방대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그 처방을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실천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아직 이런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일상에 살면서 자연스럽고 또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굽히는 것을 참 죽기보다 싫어하는 이 완악함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라도 과거의 못된 습관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